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그것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가만히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기 전에요, 우리 성교사님한테 듣기를 여기 뭐 대부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오신다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참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사람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살아갈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을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물의 시작과 물의 단계가 4단계가 있고요. 신앙인이 되는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또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가 4단계, 크게 이렇게 내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이 샘이 솟지요. 깊은 산 속에 샘으로 시작해서 샘이 퐁퐁 솟아오르면서 그 다음에 냇물로 흐르고 강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샘이 퐁퐁퐁 솟아오르는데 여기 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샘이 퐁퐁퐁 솟아나는 데는 거기는 물고기들이 없지요. 물고기들 없고 그냥 이렇게 하얀 모래만 보이고 물만 올라와. 그게 있잖아요. 갓 태어나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아. 갓 태어나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 하얀 모습으로 그냥 나와. 신앙인들의 모습도 그래요. 신앙인들의 모습도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말 듣고 난 뒤에 교회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냇물과 어린아이 갓 태어나는 아이와 갓 전도돼가지고 교회 온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단계로 보면은 이 샘이 흘러가면은 자꾸 모이면은 냇물이 되잖아요. 냇물이 여러분들이 우리 다 시골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그다음 그 냇물 속에는 많이 다 들여다 보여요. 피라미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버드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가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조금 자라가지고 어린아이 좀 이렇게 한 5살 6살 되면은 그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 눈에 다 보여. 초등학교 학교 가다가 가방 메고 가다가 용돈이 필요하면은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아빠 하면은 아빠나 하면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앙이도 똑같아요. 신앙이도 똑같은데 신앙이도 처음에 교회 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꿈도 꾸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 와주고 막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해. 그 자랑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하도록 상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세 번째로는 냇물이 흘러가면은 강물이 되는 겁니다. 강물이 되는데 강물이 되면은 소리가 잘 없잖아요. 흐르는 소리가, 강물에는 소리가 없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 여러분 한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세차게 물소리 납니까? 어른들, 사람도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은 좀 묵직해져.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신앙인도 그래요. 신앙인도 교회 와주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신앙이 좀 묵직해져.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있잖아요. 그 강물 속에는 제법 큰 고기들이 살아. 버들치도 살고 잉어도 살고 큰 고기들이 살아요. 근데 냇물에는 큰 고기들이 못 살아. 금방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렇게 자꾸 무게가 되어가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물 속에는 큰 고기들이 있는데, 자, 낚시꾼들이 냇물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강물에 가지고 낚시를 해야만이 그래도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신앙이들이요, 금방 와가지고 초신자들 옆에 가지고 얻을 게 없어. 그래도 집사나 장로님 옆에 가야만이 그래도 뭔가 신앙의 경륜이기 때문에 들을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냇물과 그 강물과 사람의 중년 어른들의 모습하고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지요. 바다로 가야지 다 모여듭니다. 바다로 가면은 거기는 한없이 태평양이 대서양 엄청난 큰 바다잖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고기들도 있어. 대형 고래들도 살아요. 대형 참치들도 살고 상어들도 살고 온갖 대형 고기들이 삽니다. 자, 그 강물에는 대형 배들이 지나가다가 타이타닉 호가 가다가 풍 빠져버려도 잘 몰라. 언제 빠졌는지 아직까지도 못 찾는 배들이 많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바다에 풍 빠져버리니까 그 비행기를 잘 못 찾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교회 와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묵직하고 앵간하게 돌 하나 던져도 앵간한 충격을 줘도 충격을 잘 안 받아요.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잘 안 싸우지요. 앵간한 저주잖아요. 큰 바다처럼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많이 담는 사람의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앵간한 충격을 줘도 그냥 돌 하나 떨어질 때 풍 소리 나면 파도가 휙 지나가 보면 그 물결도 언제 뭐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빠져도 몰라.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습니다. 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은 신앙인이 멋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이 항상 샘이 퐁퐁퐁 솟아나가지고 산으로 구물구물 올라가는 거 못 봤지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소리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면 아는 대로 많이 자꾸 겸손해져요. 낮은 데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조금 그거보다 더 낮은 데 있으면 또 내려가다가 또 자꾸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남들보다 앞설나들지 않고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겸손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물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온유함이다라는 의미를 줘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다가 앞에 이런 장애물이 하나 말이에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으면은 사람들은요 걸어가다가 야, 네가 내 앞길을 막았냐? 오한마가 그걸 깨고 치우고 가요. 근데 그 오한마 깨려고 하면 힘들어. 내 에너지가 소비돼요. 근데 물은 있잖아요. 물은 이래 가다가 바위 있으면 그래 네가 내 앞길을 막았냐? 그럼 나는 돌아갈 것이라고 절대로 바위하고 안 싸워 돌아가더라고.
물이 삐 돌아주고 돌아가요. 물이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온율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금 성질 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아무나 들이붙어서 싸우면 매일 싸워야 돼. 사람마다 또 조금만 부딪히면 맨날 싸워야 돼. 그죠? 근데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요. 우리 세상 말이 이렇게 말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가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내보다가 못한 사람 그하고 싸워가지고 괜시리 내가 화나고 내 상처받지 말고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충돌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싸움하면 나도 힘써야 돼. 나의 힘도 빠져야 돼. 여기 돌 하나 깨려고 하면 오 한 방을 깨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큰 바위 있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깨야 돼. 아니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돼. 그만큼 내가 비용도 발생이 되고 힘들어요. 싸우고 나면은 고소고발하면은 합의해줘야 돼. 합의금 물러줘야 돼. 싸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사람들하고 충돌 안 하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나에게 시비 걸어도 내가 뒤로 돌아가고 피해가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물은 있잖아요. 물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웅덩이가 풍 파져 있으면은 웅덩이 펄떡 뛰어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점프해가지고 야 나 급하다 하고 물이 점프해 넘어가는 게 없고, 웅덩이가 이렇게 풍 파지면 그 웅덩이 물을 다 채우고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자란 것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양이 모자란다 싶으면 내 마음이 컬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양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갈증이 나고 모자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야만이 다 채워가는 나면은 자동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모자라나요? 모자라는 거 자꾸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모자라면 은혜를 채우시고, 기도가 모자라면 기도 많이 하지 기도 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읽어가지고 많이 담으면, 많이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가지고 타인들에게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은 채우며 간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도 모자라는 것을 채우며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제방이 커다란 제방을 하나 만났어요. 그 제방을 만나면은 이 물이 가다가 뱀처럼 스무스 넘어가죠. 스루스 넘어가지 않고요. 그 제방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다 찰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며칠이 돼도 기다려요. 한 달이 돼도 기다려. 그 다 차면은 낮은 곳으로부터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오늘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하면 발발발 뛰지 말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뭐가 남들하고 뭐 약속을 해놓고 가다가도 빨리 약속이 안 지켜진다고 쫓아가지고 왜 빨리 약속 안 지켜가면 하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은 나도 모르게 타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냥 오버하지 않고 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물은 평등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면 항상 파도 치죠. 바다는 항상 파도 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다를 보고 파도 치는 바다라 그리기보다는 수평선이라 그래요. 수평선. 바다를 가지고 파도를 아무리 쳐도 바다는 수평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수평선은 말이 없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을 그릇에나 한 그릇 바가지나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놓을 때는 약간 졸라 그래도 딱 놓으면은 수분 안에 그 물이 딱 평을 해가지고 잠잠해져요. 이거 뭐를 얘기하나 하면은 물을 갖다 나누면은 물이 지 잘났다고 물 똑같은 물 위에서 지가 잘났다고 목이 막 올라오는 물이 없어. 사람들은 어디 가면 대장 노릇 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장하는 거 안 좋아해요. 대장하는 거 그거 어렵다니까. 대장하면은 따라온 사람 막 기분 다 맞춰줘야 되고, 안 하면은 막 공격당하고 이런다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가 이쁜 사람에게는 소복이 내려주고, 이쁜 사람 정교 목사 밭에는 비 내려주고, 여기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그 밭에는 비 내주지만 이런 거 없잖아요. 비 내릴 때 똑같이 내려. 똑같이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난 뒤에 잘 자라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비를 맞고도 병 들어가는 곡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늘의 빛이 선한 사람에게는 빛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구름 덮어보는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리는데 끝까지 예수께로 오라가면 나는 싫어 간다 하고 등 돌아가면 뒷공시에 햇빛이 받지. 햇빛은 항상 내 얼굴에 비쳐야만이 그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은총이 임하는데도 나는 싫어요. 나는 장가 가는 잔치의 집에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장례 치료를 가야 되고 하고 돌아가면 뒷공치 비치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밝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무릇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렇게 말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있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슴에 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와주고 나에게 툭 치는 감동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행동, 바람이 인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자, 바람이 우리에게 또 주는 그 사철의 바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봄바람은 언 땅을 녹여줍니다. 봄바람은 얼어붙은 나무 가지들을 흔들어 가지고 깨워줘요.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은 삐그덕 막 힘들어가지고 삐그덕 소리 나면서 억지로 흔들려요. 그러다가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맞으면은 이 가지들이 부들부들 해져가지고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이파리가 우미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 없이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봄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봄바람은 어렸던 가지를 흔들어주고 그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서 우미 트고 잎이 나고 꽃을 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봄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바람은 단련하게 하는데 봄비 맞고 봄바람에 우미 트 오면 이 싹들이 연해요. 연해가지고 아주 바람에도 잘 부러지고 하는데 그때 여름 태풍이 소낙비가 장마처럼 와서 몰려와서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흔들어대면은 부러지는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안 부러지는 건 점점 강하게 하려고 마구 막 견디면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 강해지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됐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부러지지 마시고 낙오하지 마시고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바람이 붑니다. 가을 바람은 가을비가 내리면 가을비는 산성비가 내려요. 봄비는 요소질의 비가 내리지만 가을비가 산성비가 내리는데 이 산성비가 내리면은 가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강해져요.
여러분들 아마 어른들은 다 이런 말씀 아실 겁니다. 가을에 감 따러 감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감나무가 연해요. 연하기 때문에 가지 잘못 받으면 뚝 부러져 버려요. 여름에는 과일이 많이 맺어가지고 점점 가을에 커지면은요, 가을이 가지가 딱딱하지 않으면 그 가지들이 과일 무게 때문에 땅에 다 닿여버려요. 그러면 그 과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내리고 가을바람이 불어서 가지들을 당당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무거운 과일들을 다 붙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맡겨진 어떤 가족들, 또 혹여나 교회 직분자들이 있으면은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에 맡겨진 성도들 꽉 붙들고 있을 만한 힘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바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우리를 점점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은 과일들은 다 축소해 가고 나무들은 또다시 겨울을 만나주고 굳어져 가지요. 이런 때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바람처럼 역할하고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을 깨워주고 또 단련받아 건강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는 건데, 자, 오늘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처럼 하는 사람이 바람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간증을 하나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장로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늘 갈 때 아침 공기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 성경을 책 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갔다가 예배 마치고 기도 흠뻑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막 찬양하고 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옆에 조금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괜시리 느낌이 이상해요. 그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상해. 그 이상하니까 성경줄 들고 가만히 가봤어요. 가만히 가까이 가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가까이 가지고 상틀에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들었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 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는 점점 더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가면서 점점 더 가까이 귀를 쫑긋해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흐르게 우는 소리가 나. 그러면 우니까 저 사람이 울지 또 궁금증이 나니까 한참 이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기 혹시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게 살았는지 먹을 아침 밥이 쌀이 없어. 한번 며칠 굶었어. 가족들하고. 가족들은 옆방에 누워 자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없다 소리 못하고 남들인데 돈 빌려 가지고 못하고 그냥 누가 들을까 싶어서 이불을 덮어 쓰고 하나님 쌀 주세요. 오늘 3일째 굶었습니다. 우리 가족 3일째 굶고 있습니다. 쌀 주세요. 쌀 주세요.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저기하니까 가슴 저리가 쌀 주세요.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 싶어 이불 덮어 쓰고. 자, 보세요. 내가 장로님이라 그랬죠. 진짜 이분은 장로님이야. 그냥 보통 장로님 같으면 아이고 나도 돈도 내고 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돈도 좀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저릿해가지고 내가 오늘 천사가 돼야지 하고 집에 가서 20kg짜리 쌀 2포대에다가 수표 몇 장 넣어가지고 봉투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그날 밤 12시 돼서 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집 대문을 살그머니 열고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자주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자주게 하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돌아서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똑같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왔어요. 아침에 나와주고 문을 열고 보니까 뭐 문 앞에 뭐가 있어? 보니까 쌀이 2포 있는 거예요. 20kg짜리 쌀이 2포가 있고 거기 수표가 하나 붙어서.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그 장로님 거기 가다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쌀을 갖다 놓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은 그냥 두 마리 가지고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이 철철 흐르고 그날 아침에는 쌀밥을 해가지고 가족들 다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수표도 몇 장 들어서 반찬 사주고 그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왔다가 임으로 가지만, 임으로 불지만은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지금도 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남들을 도와주고 소리 없이 살아내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에서 형편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 가져가더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살그머니 갖다 주고 돌아오는 이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흠뻑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